2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6년도 설 명절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가족들을 뵙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보니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세월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뵌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주름이 가득하고 여기저기 삭신을 쑤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라 제가 좀 더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릴 때는 늘 부모님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무엇이든지 부모님과 같이 하면은 안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품도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린 이렇게 늘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면 좋겠고 우리가 평생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런 것들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늘 불안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무엇이든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였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비옥한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아있고 이 일을 위하여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복 전쟁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과 9절이 그러한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여호수아의 심정이 지금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운 이유가 바로 모세가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에게 저주도 아니었고요. 심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모세는 임종 직전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가 죽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여정이 여기에서 멈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와도 같았습니다. 모세의 말만 따르면 됐고요. 모세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세랑 함께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실 물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은 늘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따졌지만 모세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적 아버지와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모세를 많이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복전쟁입니다. 자신들을 한낱 메뚜기로 만들어 버렸던 그들과 싸워야 했던 것이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심지어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정복전쟁을 앞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많이 엄습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심정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가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의 실력도 아니고 뛰어난 지도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광야에서 40년을 버텨온 것도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도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신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때문도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까지 기꺼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원하지 않지만 약속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추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강하고 무서워 보이는 가나안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여전히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받았던 약속보다도 더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보증을 주님께서 친히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의 기술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돌아가는 정세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와 유행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폭풍과도 같은 시대 속에서 붙잡아야 할 버팀목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뛰어난 스승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나눠야 할 이야기는 이전의 기억과 이전의 추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조급해하지 맙시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오랜 시간 제자리에 있으면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굳게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형통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이 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대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이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